이사벨린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장을 통하여 심판계의 형편과 노아의 변론과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심판계의 부패한 자들이 어떤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1장과 같이 부패한 자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2장에서는 시기를 말하고 3장에서는 심판계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심판계는 계속 6장 4절에 붉은 말에 공산당 혁명이고가 심판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분에 공산당 세력이 나온 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뜨거운 공산당이 나왔는데요. 이때가 붉은 말 시대로서 본격적인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악의 대로 허락한 것이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에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양대 지정으로 나올 것을 스가랴 6장에는 두 노스안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역시 또 양대 지정이 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4대 강국과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과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계시록 6장, 스가랴 1장, 스가랴 6장에 보면 4대 병마가 나오지요. 백마에 복음주의, 붉은 말에 공산주의, 검은 말에 자본주의, 청황색 말에 협상주의가 나오면 이때가 기독교의 종말이고 심판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조다. 또 이제는 세계적으로 5대 강국, 4대 강국이 나오면 이제 인간의 종말인데요. 그것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10월 24일 5대 강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8절에 보면 네 뿔이 나타나는 때가 오고 그리고 7장 1절 2절에 보면 네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4대 강국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또한 그 인간의 종말이다. 심판대가 가까이 온 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말은 후 3년 만에 심승계표를 받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기록 16장에 30일의 대접재앙과 40일의 아마겟돈이 심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심판기라고 하고 더 이제 간단히 말한다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75일간이 인간 종말의 심판 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기는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에 100여 년 동안 되는 것이고 심판은 이제는 30일과 40일에 75일간이 심판이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고 이 땅을 정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본다면 이제 청왕말 시대가 마지막 심판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력은 바로 이 청왕말 시대다. 청왕말 시대는 협상조로서 결국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세력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72년 2월에 보면 닉슨 대통령과 중공의 모택동이 핑퐁회교로 말면서 주계장각이 열리는 시절이 왔었죠. 그때 70년대 중반에 보면 소련에서 크루츠포 등 이런 자들이 이제 대땅들을 되고 나서 거짓 평화 시대가 이루어졌죠. 그다음 1980년대 이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개방을 외치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12월에 무너져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제정 러시아 시대로 들어가는 러시아가 됐죠. 이때가 이제 세계적인 청왕말 시대가 시작돼서 그것이 종말이 볼 수 있는 거죠. 한국도 명확하게 이제 21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청왕말 시대죠. 친중, 친북, 친공남이 아주 강한 시대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원칙이고 그 재상이 드러나면 심판이 오는 때가 지금이니까 지금 심판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장에서는 요절을 13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라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실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변론에게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신다는 말 쓰시죠. 참 놀라운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해요. 변론하고 또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말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대응적인 종이 마지막 전선전반에 천일시대를 예언하려 하는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건져주니 천일시대를 예언하라 그랬죠. 이걸 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변론 후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재앙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때가 됩니다.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심판기는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냐 이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2027년경에 결국은 부활승천하셔서 은혜시대가 역사가 진행됐죠.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이 성경을 보면 2000년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변론의 역사를 말미암아 심판기를 맞게 된 것이 바로 이때가 성경을 바로 깨닫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선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 시대를 알게 된 겁니다. 세임받은 변론고주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천주백식을 예언하고 나면 그 변론대로 이제 심판과 구원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때가 후삼년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절과 3절을 먼저 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의뢰하며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천수와 재판관과 순지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력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부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경한 자는 사람들이 인간의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술법에 치우쳐서 하느님을 과음해서 섬기지 않는 이런 때가 온 건데 이런 때가 결국은 망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진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의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20세기 말에 북한부터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물과 양식을 끊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삼년, 후삼년간 아마겟돈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2031년경에 아마겟돈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때까지 계속 식량난이 지금 이제 심각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빈부 기천에 고의 지하 여호와를 만나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이제는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 지금인데 지금 재난이 엄청나게 심하게 오고 있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제 금년부터 특별히 재난기와 이제 아주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혼주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본격적인 재난 시대가 온 것은 이제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6.25 동란 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가 재난의 시기입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제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었고 7째 머리는 소련으로 보수형으로 나왔고 10분은 베트남이 이제는 공산화됨으로 이제 10나라의 위성국가가 이루어진 때인데 이때가 본격적으로 재난의 때다. 그래서 2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재난이 심해졌고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금년부터 더 재난이 심한 때가 온 것은 심판때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경고의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역에서도 군인이 됐건 판검사가 됐건 종교인이 됐건 높은 자나 기술자나 장교의 기천에 소용이 없다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죄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런가 자비를 베풀고 있었지만 잠잠해 계셨지만 이제는 극도로 교만한 시대가 와서 왜 북한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김일성은 하느님을 대포를 쏴 죽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이런 교만한 때가 오니까 물광식이 끊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신 것이 정확한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적다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학교를 찬양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빛을 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경험할 것이며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에게 이렇게 예형적인 도덕까지도 부패하고 극도로 인신이 악화된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방백들이 아이로 된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좌파 정권들이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대모만 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러한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걸 해먹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것이죠. 실제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거든요. 이런 자들이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때고 이것이 망하기에 적당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녀가 조작선거를 부정선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번에도 그런 건데 이걸 잘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좌파 세력들이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조작해서 결국은 악의적인 좌파 세력만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때인데 이런 때가 계속 진행되는데도 많은 국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심판자가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악의 세력들이 악을 행하다가 망하게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 사회가 아주 부패된 사회가 이제는 위계 질서도 막 이제 흔들리는 시대가 온다. 아이가 노인에게 이렇게 젊은 자가 또 노인에게 이렇게 이제 대처하기도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80년대 전교조가 한국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평등 개념이나 이런 것을 잘못 가르쳐서 결국은 이런 악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마귀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이제는 부패됐을 뿐 아니라 인신이 악화돼서 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대가 왔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회를 저는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인데 음녀 정권과 교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해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음녀 정권은 구분이 쉽죠. 친중, 친보, 친공산당, 친소정책을 쓰는 이런 자들인데 음녀 정권은 음녀 교권은 잘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잘 은밀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모르죠. 그것이 WCC나 WA나 NCK처럼 이제는 다원을 주장하고 공산당으로 나오는 거짓 목자를 이제 옹호하는 협상주의 대표적인 자들이다. 이것인데 대부분 한국의 큰 교단과 그 교회들은 WCC를 옹호하고 있죠. 이것이 음녀 정권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된 형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국은 악한 자들로 이런 때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와 사상이 좌파적이고 또 행동이 좌파적이면 심승의 표를 안 받았지만 심승의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준다는 것은 오른손 행위를 뜻해서 행동 여부가 이제 해당이 되고 또 이마는 사상을 뜻해서 사상 여부가 하나님 앞에 합당찮은 것으로 좌파적이고 음녀적이고 이제 공산당적인 이런 마귀형이 들어가는 데는 심신을 받은 자와 똑같아서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다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 아벨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또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며 너희로 나로 백성만을 삼지 말라. 이런 어떤 사회가 될 때 달성은 극심한 환란이 와서 관장이 정부 고위관리들이 무시를 당하는 때가 온다. 옳은 정치를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아주 악한 때가 와서 지혜로운 자는 잠잠하게 되고 결국은 악한 정권에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실현되고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좌파 정권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아주 극도로 혼란이 오는 것은 좌우 대결로 사상적인 싸움이 강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제는 아마겟돈과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만 되면 강원만 나가도 좌우와 대립이 참으로 오랜 동안 대치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악한 시대가 돼서 심판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자면 이렇게 인심학적으로 관정의 백성 다 할 수 없는 시대를 보는데, 좀 더 있으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혼란 지경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보면 좌파와 우파가 사생결단으로 같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자꾸 극심하게 오고 있죠. 이것들이 바로 심판 때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때가 등장하나, 결과로 심판의 때가 등장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겨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노아를 받아서 그 영혼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쓰러진 거하며 그들을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수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재앙을 자체하였도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언어와 행위에 주의치 않고 죄악을 노골화시키는데 멸망의 도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여 보면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은 성사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의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백성이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보는 순간 성주 실행의 지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받아야, 이름 비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광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걸 정확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하는 자를 우리 영광하여 나는 보내셨느니 물을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그것은 스가랴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청량주를 받은 종이 소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와 같은 일찍이 소년이 12살을 뜻했는데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12살부터 성전에서 성전을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이제는 변론을 하시고 그랬죠.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증인문에 받은 세력이 되어서 촛대교의 사자가 되는 세력인데 청량줄이 단임줄이 되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변론을 1260에 예언하게 되는 그 세력을 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종들이거든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알려서 결국은 심판대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불의한 격권 세력들이 그 종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핍박하고 이단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멸망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종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든 동산에 진화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삶을 할 종들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불의한 격권자들이 반대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때 이 땅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이 시대에 왕국권을 하기로 오신 것인데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의세 안에서 나를 국권 세우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 왕국인 천국 세우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이 일들이 이제 악한 것처럼 인간 영혼에 제레미주가 오시기 전에 제레미주를 영접하여 실험점을 시킬 이러한 선거적인 종들이 나타날 때 이거를 대적하는데 그것이 다름질을 진 소떼개의 사자고 두 증인 권세, 두 감난을 같이 된 점에 늦은 비성령을 받게 할 종들의 역사인데 이걸 곧들어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원을 촉구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탈임질을 지은 종들의 소규모 단체를 뜻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고 인물의 역사에 편만한 일만의 날개 아래 한 무리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환란이 오면 그 한국에 환란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인물의 역사에 편내가 내 땅에 편만하니라. 그것은 천군전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첫째된 보호와 인도하는 이런 무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무리들이 이제는 14만 4천 명과 등에 실수없는 무리에 알곡이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결국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이 땅들의 축복이 다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종들의 부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이제 오늘부터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은 화가 있으니 화가 있을 것이로 그것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이때 이제 상급과 보응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 본다 이 말이죠. 의인은 상을 받게 되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돼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순전을 낸 공산당 세력이 망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 때 제레미야주는 이제는 보응과 상급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불러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지만 심판주 예수님은 이제는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결국은 용서치 아니하는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어느 때 구체적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냐를 여기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탄핵을 해입하느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아이다 그랬죠. 또 관하는 자는 부녀라. 지도자를 뜻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2012년에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김정은 같은 자하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 심판 때고 이때가 이런 때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런 선거일 며칠 앞두고 제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실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했는데도 12년이 됐고 또 이때 이 말씀하는 것이 2012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당선돼서 2013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12년이 돼서 지금 심판대가 왔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제 13장이 이때 또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영국협상 세력들이 아주 강한 세력들로 나타날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은 청안관 시대도 왔고 또 여기서 이제 북한 정권이 악한 독재자가 또 어린애 같은 자가 악한 독재를 해서 또 악을 해가는 때도 왔고 그 심판 때에 지은 거고 또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도 마지막 심판 때문에 또 알려준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좌파 정권이 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 때문에 지은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제 말씀인 대로 응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때 또 뭘 많이 이제 반대하는 겁니까? 이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는 말씀 읽고 듣고 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앞에서 표성자요 제레미야를 영접하라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계시록 14장 6절에 죽지 않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이걸 극도로 또 반대하는 시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음녀 정권이나 음녀 교권이나 이것들 다 싫어하죠. 공산당 나오고 새 시대가 온다. 또 이제는 심판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걸 싫어하는 때가 왔는데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본격 진행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13절처럼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변화로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을 하고 설시도다. 이걸 읽은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산자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으니까 그 시절부터 이 변론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인데 본격적으로 심판대가 가깝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변론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유튜브를 통하여 지금 2017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7년째 이 변론을 온 세계에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판의 사람들이 변론이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면으로 인정받으면 전산에 들어가게 되고 전산면만은 42달 동안만 이 변론을 통해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그 이유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7년까지가 전산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 성취 과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정한다고도 맞은 데가 오거든요. 그래서 모고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 모고나무 비유가 1948년 5월달이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됐는데 그때부터 한 세대라는 것은 시편 90편 10절에 인간 정원이 되면 인간은 80을 살 것을 말씀하셔서 또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10년에서 2028년이 게임즈가 올 텐데 지금으로 보면 2027년 중에 공중론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때가 된 것이고 주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겠죠. 바로 이런 일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낸다고 했고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 듣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변론하여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이 변론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변론을 위해 심판으로 걸리게 하시고 이 변론에 순종하면 이사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원죄적 내걸려서 죽전의 몸이 되고 이걸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이 말입니다. 심판대 죽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살을 먹는다는 것은 에덴론의 축복을 받게 돼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아주 음란해지고 부패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14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그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를 물고는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뇨. 또 마음으로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심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일거리며 행하며 관료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또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수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막 보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더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너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굳은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는 흔적이 있고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의 땅에 앉으리라. 포도를 삼킨 자라고 그랬죠. 교회를 막신 자들이 바로 음녀 교권 세력들인데 이때 아주 음란하고 부패하고 결국은 많은 몸을 화수들에게 치장을 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이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기 보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얘기했죠. 발목걸이도 있고 망사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이제 발목 사슬도 나오고 면박 화관이 나오고 귀구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런 많은 그 장식품을 해서 음란하고 살찌한 세상에 갔을 때 심판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변론하는 종을 하나님의 대행으로 쓰는 종이기 때문에 이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제는 이사 60장 10절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이라고 했죠. 한국의 선지과고 한국의 두둥이 곳에 변론 받은 종의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어느 나라나 어느 누구나 세상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역사고 진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이같이 부패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판에 절대로 부패한 시온을 용서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천천년 만에 마지막 변론의 공격을 한다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 3장이고 이것이 보면 이제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한국의 선진국가니까 한국적으로 보면 이제 김정은의 등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 심판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서 영원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생각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나온 백성으로 세계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누릴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히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